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권사회 주관 세대 통합 예배에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우리 아이들에게 묻겠습니다. 답은 딱 한 가지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엄마 같은 권사님, 할머니 같은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니 좋아요, 좋아요. 답이 하나여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니 행복해요, 행복해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집에서 아이들과 싸우거나 다투고 온 부모들입니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니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시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모든 세대가 주님을 위해서 수종드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종든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최수종 씨가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서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런 애들 보고 전라도 사투리라고 뭐라 그러냐면 호루자식이라 그래요. 도대체 부모를 섬기는 걸 몰라.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부모님 심부름 잘하는 거, 공부하라 그럴 때에 예 하고 오락기 딱 그만두고 오락을 그만두고 가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책을 넘기는 흉내라도 내는 거, 이런 게 부모를 잘 섬기는 거야. 부모 말을 잘 듣는 것도 부모님을 섬기는 거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부모를 섬기는 거고,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수종든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 거죠? 지난번 금요영성 집회 때 그랬나요? 부흥회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지난번 부흥회처럼 성도들이 막 깔깔거리고 막 웃고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만 하나도 안 웃더래. 이상하다, 내 설교가 뭔가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하다가 한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안 웃으세요? 그랬더니 아직 당회에서 웃을 것인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모든 걸 당회에서 결정해야만 하나 봐요. 뭔 얘기하다가 알아듣는지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기를 쓰고 하고 하라고 하는 일은 죽기 싫도록 하기 싫어.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잘 이행하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거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도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 네. 여러분, 상대성 이론 아세요? 몰라요?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주창한 이론인데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물체가 빨리 지나가면,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면 그 거리가 길게 느껴질까요? 짧게 느껴질까요?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리라도 어떤 물체가 천천히 가면 그 거리가 길게 느껴질까요? 짧게 느껴질까요? 길게 느껴져요. 우리가 비행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땅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비행기는 되게 크게 보이죠. 근데 하늘에서 떠가지고 날아가는 비행기는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이죠. 뭐 500km, 600km로 달려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성 이론이라,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물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교회에서 느끼는 상대성 이론이 있대요.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요. 재미있는 1시간짜리 드라마보다 예배 시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질 때, 이게 교회에서 느끼는 상대성 이론이래. 또 쇼핑할 때 10,000원의 가치보다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10,000원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 산책을 할 때 거리보다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당까지의 거리가 훨씬 느껴질 때, 그래서 큰 교회는 교회 입구로 들어가는 가까운 곳에 차를 씌우면 아싸, 그리고 저 입구에서 저 끝에 떨어진 주차장 하나 비어가 거기다 생기려면 에이씨, 그리고 걸어온대요. 스마트폰이나 PC의 작은 글자보다도 성경의 글씨가 읽기 훨씬 더 힘들 때,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느끼시나 봐요. 푹신푹신한 거실의 소파보다 딱딱한 교회의 나무 의자에 앉아서 잠이 더 잘 올 때,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땀 흘리며 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 이게 교회에서 느끼지는 상대성 이론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주일날 되면 핫싸 교회 가야지 하고 기쁘게 교회를 나와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권사의 주간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그 병의 치유를 받고 주님을 시중든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특별히 우리가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만큼 마가복음에는 뭐가 많이 기록됐다고요? 마가복음이 이적의 책이라고요.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적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었는지 마가복음을 이적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이적을 간절히 고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상 어려움이 생길 때,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병이 들어서 몸이 아주 많이 아플 때에,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 치료받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문제로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기대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나에게도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 있다는 게 이적이에요. 어제까지 살고 간 사람은요, 그토록 바라던 오늘이에요. 어제까지 살고 간 사람이 살지 못하고 그토록 바라다가 세상을 떠난 그 이날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적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오늘만 살고 내일 세상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고침을 받은 이것도 놀라운 이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놀라운 이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늘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은 기적 같은 일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은 이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사람 없어요. 나는 죽어야지 하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더 살고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 모든 게 아프고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주님이 빨리 불러가시도록. 그러면 목사님!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은 사람보다 내가 아프지 않고 중병에 걸리지 않고 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람이 더 큰 이적 가운데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침을 받는 이적보다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게 더 큰 이적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고침을 받은 이 사건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들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깨달아 우리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건은, 이 이적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아주 건강해져서 주님을 수종들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는 것과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하는 날이죠? 야유회 가는 날이라고요? 안식일은 제사 드리는 날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요,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회개와 말씀과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복을 주시는 거룩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고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골라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식일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이요, 지금의 우리에게는 바로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주일은 모두 다 공히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수종드는, 헌신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하지 말고요, 밑에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다행인데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예배 시간에 듣고 있더래. 아니,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 설교는 안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유튜브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여전사님으로 계셨던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오니까 집사님 잘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보래. 내가 물었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교회 안 나오신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설교 꼭 들어봐 라고 말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지교회 목사님 설교는 들어보라고 말 안 하고 왜 남의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 그러냐고.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나 예배 끝나고 빨리 지금 부흥 집회 가야 되는데 2시에 남양주에서 지금 첫날 부흥 집회가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지금 가게 생겼는데 지금 설교가 자꾸 길어져 갖고 뭔 얘기했나. 어떤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여집사님의 얼굴이 막 울상이 돼 갖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왜 예배 시간에 얼굴을 그렇게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5,000원 헌금하려고 했는데요, 돈을 잘못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헌금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대.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이따가 5,000원 거슬러 줄게요. 그랬대요, 목사님.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에서의 예배는 회당 예배가 많았는데, 그 회당의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않고 그냥 놀다가 은혜 받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체험하는 일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같은 그런 역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성수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크리스찬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하여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거든 너희 먼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만 안식일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략한다든지 적당히 드린다든지 성의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가 성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예배를 잘못 드려서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건강해지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적은 베드로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고 장모님도 있었어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장모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장모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어머니가 장모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없앴다며요. 장모님, 시어머님, 시아버님, 장인어른 이 말 안 하고 모두 다 공이 어머니, 아버지로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 뭐 장모님, 뭐 이렇게 호칭을 안 부르기로 했대요. 어쨌든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어요. 그 장모는 키가 큰 사람이 장모가 아니고 자기 부인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모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를 다닐 때에도 자기 부인과 함께 다닌 때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도 기록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로 보아서 베드로는 대단히 가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모든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가 장모를 사랑하라 그랬다 그랬어요? 내 부인을 더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 라고 했어요. 모든 것 가운데는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는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장모에게는 사위 노릇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부모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부모에게는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한 사람임에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만큼 가정의 일에 정성을 다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 우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모두 다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가족의 생계에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의 가족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을 배척하고 멀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도의 뒷바라지를 가족들이 다 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가족이 함께 합력하여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정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그 사도로서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 칭찬해 주세요. 너는 교회만 가면 하루 종일 집구석은 생각도 안 나냐? 그러고 막 교회에서 산다고 뭐라 그러고 그런 남집사님들도 있대요.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고 협력해 줘요. 나는 맨날 집구석에만 있냐? 그러지 말고 자기도 교회 나와서 함께 봉사하면 되지. 아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맨날 장로라고 교회에 그냥 일에 딱 붙어갖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주의 일에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아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힘내라고 좀 용돈도 좀 주고. 피식 웃는 사람들은 다 지금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있다면 가족들도 배려해주고 가족들도 그 일에 동참하고 협력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신앙의 수준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되도록 사랑하고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가족들의 협조가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섬겨야만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 누구보다도 가정의 식구들에게 헌신적이고 더 큰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고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이해가 부족한 식구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찬동하도록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지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아들이 목사님인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집사 되기 전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집을 못 사서 안 나왔나 봐요. 집사 되기 전에. 그런데 이제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잖아요. 신학을 하고 복사 안수를 받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집사님이 약속한 게 있대. 네가 목사 되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그때부터 나갈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제가 그쪽을 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올해도 신년 축복 돌봄 시망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오직 그 아들 목사 이야기예요. 아들 목사 교회의 이야기를 저에게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항상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힘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제 동생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형님은 좋겠수. 그래. 왜?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할 때마다 맨날 한 목사님 얘기만 하고 기도를 해도 맨날 한 목사님 기도밖에 안 한대. 꼬우면 목사 돼. 아들이 목사니까 정말 아들이 목회를 잘하고 맡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청빙받아서 갔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교회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이해가 부족한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고 찬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감동이 있게 해주셔서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주님의 섬김의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어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당신의 집에 모실 때에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장모의 병 때문에 주님을 자기의 집에 모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곧 그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그랬어요. 이 그 일이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 일로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장모님이 불편한 것을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병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 예수님의 행동에서 볼 때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오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나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도 질병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축복이요 감사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평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은총과 축복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함축되어 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말은 크라테시스라는 말입니다. 크라테시스, 움켜진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손을 얹었다든지 살포시 손을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그 손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움켜졌다는.
힘있게 잡아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손을 대시기만 해도 병이 나을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멀리서도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움켜잡고 힘차게 낚아챘다는 것이죠. 힘있게 잡아당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모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내 병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신유의 기도를 드릴 때에 내 병이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신유의 기도를 드려도 내 병이 안 나을까요? 그건 권사님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잡아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힘차게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사들 간에 쓰는 은어가 하나 있는데 GOK라는 은어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God only knows, 하나님만이 아신다. 의사들이 모든 의학적인 지식과 수단과 방법을 다 쓴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첨단 장비로 환자들을 진찰한 많은 의사들이 마지막 장벽에 부딪히면 GOK를 말한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의사들의 치료의 대상인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말. 주님께서 이 병든 사람을 고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주님을 시종들었다는 말은 주님만을 시종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적이 있기 전에도 몇 가지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시중진다는 것은 자기 집에 온 모든 사람들을 대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야말로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섬김과 축복의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십시다. 나의 모든 병도 고침을 받고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강건하여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시종들고 교회를 섬기고 모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강건하여 우리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